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20장을 공부하는데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을 공부하니까 그렇게 뭐 신비스럽고 뭐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알고 이해하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신비스럽게 바라봤던 것 같죠. 자, 20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직후에 지상에서 이제 천년 왕국이 세워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사단의 결박 장면입니다. 자,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어떤 실질적인 영적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가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19장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저 그리스도를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사단을 가두는 일은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수행할 정도로 사단의 권세가 주님 앞에는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몰몬이라든지 아니면은 여호와 증인 같은 데서 보면 무슨 형제지간처럼 예수님과 사단이 무슨 형제지간인 것처럼 잘못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단과 하나님의 힘이 동등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에요. 자,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타락한 영들을 가두는 영적 감옥을 얘기하는데 계시록 9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문을 열 수 있다는 얘기고 다시 하면 출입이 자유롭게 완벽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천사는 뭐냐면 법적, 영적, 행정적인 권한이 이 천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쇠사슬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 하나의 비유가 될 수 있겠지만은 영물인 사단을 완벽하게 구속하고 결박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제한력을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더 이상 이 지상에서 활동하거나 인간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면은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짓하는 영이 나가라고 그러면 에이, 저 거짓하는 영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있습니다. 그 미가서 아합 왕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선지자들을 다 모아놨는데 그 중에 한 그 선지자 미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전 회의를 하는데 봤더니 저 아합을 어떻게 꼬이겠느냐 그랬더니 거짓말하는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짓말하는 영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는 영 이런 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 거짓말을 너무 입만 벌리면 잘하는 사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대는 뭐냐면은 날이 갈수록 사단이 지금 가까울 때가 됐는데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피팍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물질 중심적이 되고 잔혹해지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말세에 그 어려운 때가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려운 때라고 하는 것이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은 영적으로 어두운 영에 사로잡혔을 때 쓴 딱 그리고로 두 번째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군대 귀신에 들려가지고 쇠사슬을 끊었던 그 존재를 가리킬 때 한 번 썼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말세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사람 같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번에 한국 신문, 한국 그 뉴스에서 이렇게 보니까 뉴스를 보려고 하는 게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짤을 보는데 심심하면 짤을 보다가 보니까 장모를 때려가지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4시부터 때려가지고 완전히 죽여가지고 가방에 끌고 나가서 이제 버리다가 이제 걸렸는데 그러한 유사한 사건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길러준 부모, 뭐 용돈 안 준다고 부모를 때리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세에 갈수록 어둠의 역사들이 더 활발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이기적으로 만들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게 하고 교만해지고 회개할 줄 모르고 이런 심령들로 가득히 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상낙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20장부터 뭐냐면 이제 대청소가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의 평화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죄의 유혹의 근원인 사단을 지구상에서 이제 치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영향력이 없이 순수한 자기들의 어떤 양심과 삶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천년이 될 거예요. 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20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천년이라는 얘기를 천년왕국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하냐면 6번을 언급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언급되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20장에 와서 이제 천년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메이저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는 무천년을 믿어요. 후천년은 누가 믿냐면은 이미 예수님이 영적으로 도래를 해서 그 대리자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 그게 뭐예요?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영적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살짝 고쳤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 대개 제너럴리 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지만 이 땅에서는 누가 다스린다? 교황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굉장히 허구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교황의 허구를 우리가 너무나 잘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천년설인데 초대교회는 다 전천년설을 믿었고 전천년설은 지금 이제 메이저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무천년이라는 걸 믿는데 그 중간 단계를 택한 거예요. 그냥 무천년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한순간에 딱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이 다 끝난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1획도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전까지는 성경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1.1획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요다 이게 이건데 그거 요다라고 하는 것이 붙어도 떨어져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런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계시록에서만 20장에서만 6번 언급됐다고 그래서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건 본인들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지금도 천년왕국을 믿고 있어요. 자, 라틴 말로 밀레라고 하는 말이 천년이라는 뜻이고 애니어스라는 것은 연수를 말하는데 이게 합쳐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릭 말도 같은 단어가 있는데 칠리아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천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레니언이즘 혹은 칠리애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년 왕국을 이제 믿는 것을 얘기를 해요. 천년 왕국의 전제 조건은 예수님의 재림과 사단의 통치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이 귀결점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사단의 정체를 뭐라고 그랬냐면 용이나 옛 뱀이나 마귀나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4가지의 이름을 나열한 것은 사단의 모든 역사적인 정체를 드러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다양한 이름이 존재하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속성을 말합니다. 속성. 그래가지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deceiver.
이 사람은요, 태어나서부터 지형 발목을 잡더니 평생 약복강가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사기치며 살았어요. 만난 사람 다 사기칩니다. 외삼촌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사기치며 살았지. 아버지 사기치고 도망갔지. 그 다음에 지 마누라도 사기치지. 마지막에는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다 지형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오니까 가장 뒤쪽에 남아서 왜? 첫째로 죽이면은 가장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찬스가 가장 늦게 있는 거니까 자기가 가장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딜 치세요? 뛰지 못하도록 이제 장단지를 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뭐냐면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실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름이 변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사람이 거기서 뭐가 변해요? 성격이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성품. 다시 말해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그 이름 자체에 간교함과 교활함과 대적하는 것과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악의 근원을 실제적으로 포획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0년 왕국인데 지구 역사상 실제로 존재할 1000년 왕국 기간 동안에 사단의 활동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정지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탈금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아람익 의역에 의해서도 그렇고 탈무드에서도 그렇고 탈무드는 여러분이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탈무드에서도 그렇고 미드레시에도 보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미드라시는 뭐냐면은 유대교에서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주석하는 전통적인 방법이자 그 결과물인 문헌 전집을 의미하는데 거기서 단지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읽는 것을 넘어가지고 본문 속에 숨겨진 교훈이나 세부 상황을 연구하고 찾아내는 과정에 중점을 둔 것이 미드레시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뭘 얘기하냐면 천년왕국의 얘기를 해요. 전에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메시아가 이 땅에서 1000년을 다스린다고 문자적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얘기한 것처럼 후천년서는 성경을 알레고리컬, 비유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알레고리컬리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초대교회 알레고리컬리 해석을 많이 했던 교부가 이단으로까지 정죄가 됐어요. 근데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돼요. 갖다 붙이는 거지.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근데 무천년선은 뭐냐면 그 중간 단계예요. 더 전천선을 믿는 사람은 뭐냐면은 더 문자적으로 성경을 가깝게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지금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쫓아내신 것처럼 완전히 땅에서도 뭐예요? 똑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는 거예요. 임봉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위로 확정돼 가지고 폐쇄된 것을 말합니다. 단지 사단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격리되어 가지고 무저갱이라고 하는 영적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완전히 평화 시대가 1000년 동안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1000년이 끝난 뒤에 사단이 잠시 풀려나가지고 마지막으로 죄가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관적인 계획이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 될 거예요. 2절과 3절은 악의 근원이 제거된 이 세상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가 범죄 이전에 죄가 없었던 에덴과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역사적인 전제 조건이 될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 과정을 조금 이해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년 동안 다스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그래요. 사람들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반란이 사단이 한번 놓여서 꼬실 때 다 넘어갑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4절, 또 내가 보좌에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럽니다. 자, 천년 동안의 실질적인 통치의 구조를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보좌들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휴거된 신학교회 성도들로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이 이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돼서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통치 기구를 형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배임을 당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뭐냐면 순교자들을 말하죠. 자, 순교자들인데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또 환난 성도는 7년 대환난 기간 동안에 짐승의 압박을 이기고 신앙을 지킨 자들이에요. 이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가지고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보상을 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자, 살아서라고 얘기하는데 육체적 부활을 얘기합니다. 영적 부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었던 성도들이 실제로 완전체를 입고 거듭나 가지고 지상에 발을 내딛고 통치에 참여하는 뜻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갖는 이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늙고 병들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필요해지기도 하고 3차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4차원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3차원, 4차원 속에 살고 있는데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갖고 오셨을 때는 그런 차원의 세계를 다 넘나드는 세계를 살아갑니다. 물리적으로 11차원까지 있다고 그래요. 5차원부터는 이제 11차원까지는 아주 미세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뭐 어떤 세계인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물리학자도 몰라요. 그냥, 근데 하나 아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가 가는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 속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홀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성도들에게 각기 직책을 주셔가지고 아마 신정정치, 테오크라시를 하게 될 거예요. 자, 문자적인 천년, 이를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천년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겉으로 볼 때는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는 실제적인 낙원이 펼쳐지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재를 싫어하게 될 겁니다. 자, 4절에 고난받았던 성제들이 마침내 삶의 역전을 누리는, 영광을 누리는 장면이에요. 5절과 6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에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0장 5절과 6절은 부활의 순서와 성도들의 특별한 권세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규절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두 가지 단계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요, 심판을 거기서 끝나고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죽지 않고 부활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 나중에 똑같이 육신을 입고 살아나는데 이들이 부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이 둘째 심판과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는 것이 순서가 있어요. 부활의 순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구약 성도들이 첫째로 부활을 해요. 두 번째는 교회가 휴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하고 그 두 증인이 부활을 하고 두 증인, 그 다음에 환난 성도와 환난 시대에 남은 성도들이 부활을 해요. 두 번째 부활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주의 부활, 불신자의 부활이라고도 불려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데, 다시 말하면 둘째에 부활한 사람은 불못 속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부활한 성도들은 천년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고 예배를 주관하는 실질적인 중보자적인 역할을 우리가 수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8절,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천년왕국이 이제 끝날 때쯤에 사단을 하나님께서 끝이 없는 저기에서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일시적으로 풀어주니까, 이 사단이 또 하는 일이 뭐예요? 거짓말하고 반복하는 일이잖아요. 반역하는 일이잖아요. 사단이라는 얘기는 영어로 against 하는 얘기예요. against 하는데 누굴 against 하는 거예요? 가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뭐로? 거짓말로. 자,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천년왕국에 살던 사람들이 뭐냐면은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해요. 자, 천년이 참해. 다시 말하면은 천년이 이제 다 끝나니까 인류의 역사가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우주가 이제 완전히 마무리되는 시간이 온 거죠. 사단이 그 옥에서 잠깐 놓이게 되는데,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생존자들의 후속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최종적으로 시험하기 위한 해석입니다.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얘기는, 원래 곡과 마곡은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러시아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특정 민족이 아니라, 왜냐하면 맞지가 않아요.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사람들이 가져와다 설명을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땐 전혀 맞지가 않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거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고,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하나의 민족을 얘기하기보다는 내면적으로 반역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전 지구에 살고 있는 불신 세력을 상징한다고 봐야 옳습니다.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자, 사단이 이제 뭐예요? 본성대로 거짓말을 해서 인간을 선동하는데, 천년이라고 하는 완벽한 환경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대적하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넘어진 거하고 유사하게 똑같이 인간의 부패함이 얼마나 깊은지 증명하게 되는 실질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통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수가 얼마나 많으냐면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년왕국 동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상당수가 마지막 순간에 사단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재집결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아마게돈 같은 전쟁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인용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약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참가 인원도 달라요. 이거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시험이 인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사람이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환경이 좋아지면 지금 그 공산주의자들의 논리가 지금 좌파의 논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논리가 뭐냐면 잘 먹고 인간이 다 나누면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부자가 좀 나누면 다 좋다고. 캘리포니아에서 부자들 그 억만장자들 5% 세금을 일시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투표한다고 그러는데 그 왜 그러냐면 부자가 좀 나눠 가지면 좋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를 나눠 가지라면 좋아하겠어요? 그 부자가 많으면요 가난한 사람이 적어져요. 그게 경제 원리예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부자들을 쫓아내면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죠. 이 캘리포니아가 그래 자꾸 망하고 있잖아요. 회사가 자꾸 떠나요. 큰 기업들이. 왜?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니까. 싫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 5%의 세금을 일시적으로 걷는다고 이번에 국민 투표한다는데 아마 통과될 가능성도 많을 것 같아요. 또 무지한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면 또 뭐 떡 떨어지는 줄 알고. 여러분 떡 떨어지기 전에 그 사람들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떡 주기 싫어서.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뿐이에요. 9절과 10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인류 역사상의 마지막 반역은 허무하게 진압되어지고 악의 원흉인 사탄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최종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도들의 짐과 이제 사랑하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보려고 하면 어딜 보면 알아요? 예루살렘을 보면 알아요. 거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를 보면 세계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전까지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아랍하고 친해진다고 누가 생각을 감히 했어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아랍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한 몸이 됐어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봐도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란은 아랍이 아니에요. 이란은 완전히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란은 유럽 사람 계통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페르시아 문화예요. 여기하고는 달라요. 아랍하고는 다릅니다. 언어도 다르고 종교는 같아졌는데. 자,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를 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뭐 전술이나 교전하거나 이런 것이 없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초자연적인 심판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냥 다 정리를 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참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에 종점에 와 있기 때문에 뭐 인내하시고 참고 그런 게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죄로 오염된 현재의 지구와 우주가 이제 마지막 불로 심판받는 시간이 온 거죠. 10절.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무저갱에 간졌던 사단이 이제 최종적이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못으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는 사단의 활동이 영원히 종식되어지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 가지고 있었던 어둠의 세 가지 종류가 다 거기서 이제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에 들어가서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의 완전한 종말이 가져왔던 것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우주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거짓말로 미혹할 수 있는 존재는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안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단이 얘기한 백보자의 심판을 들었을 텐데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백보자의 심판이에요. 크고 흰 보좌라고 하는 것이 백보자를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크고 흰 보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크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주적인 스케일을 얘기해요. 압도적인 것을 얘기하고 흰색이라고 하는 얘기는 흠이 없는 정결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모든 불신자가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실제적인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2절에 있는 구절이 이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는 이제 구원자가 아니라 최종 심판자로서 인류의 모든 생사를 확정짓는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되게 만만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해야 돼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분들이 이제 엄마가 잘해주니까 어머니를 무시하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심판과 사랑을 동시에 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기존의 우주가 해체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게 물리학적으로 농구공만 하다고 그래요. 우주가 다 모아놓으면, 원자의 우수를 모아놓으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2차원에 3차원에 있잖아요. 2차원에 있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펼쳐졌어요. 굉장히 크게. 이게 접으면 어떻게 돼요? 딱 접으면, 여기 있는 거 다 접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요만해지죠. 똑같은 거예요. 3차원도 4차원에서 보면 접으면 뭐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4차원도 하나님의 차원에서 접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우주가 여러분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휘어진 상태로 종이를 펼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죠. 접으면 되는 거죠. 자, 심판의 위험. 하나님이 거룩함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누구도 핑계를 댈 수도 없고 누구도 뭐 견딜 수가 없고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는 완전한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오기 전에 옛 질서가 완전히 청산되는 우주적인 사건들이 이제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를 좋은 사람 되라, 착한 사람 되라 이렇게 믿으면 아주 착각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천지 창조한 것을 다 지워버리시고 새로운 천지, 새로운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돼 가지고 살게 하도록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그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죽은 자들이 그 부활 이제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악인의 부활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다 죽은 자들이. 자, 죽은 자들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신령한 몸이 아니라 형벌을 받기 위해 적합한 상태로 부활해가지고 실질적인 법정 앞에 서는 사건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체는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암시해 준 적이 없어요. 책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류 개개인들이 일평생 한 모든 행위와 생각과 말이 기록된 어떤 행위의 기록부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간증을 들어보면 제가 처음에 와서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경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신기한 얘기를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런 체험이 하나도 없었을 텐데 어느 집사님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와서 간증을 저한테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지나간 일들이 영화처럼 다 지나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회개를 했다고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그 간증을 듣고 이거를 보면은 이해가 좀 되는 거죠. 그죠? 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이 뭐 핑계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여기 보면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생명책에 있으면은 우리가
그 생명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바다도 생명을 내놓는다고 그랬는데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고 그랬는데 심판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다의 익사에서 빠져보면은 화장되었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음부에 머물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한 곳으로 모아서 실제적인 몸으로 부활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바다라는 것이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바다에 빠져 죽으면 시신을 찾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두렵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뭐 잠수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죽은 시신을 회수할 수가 없는 영원한 상실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어떤 죽음도 인간을 붙들어 맬 수 있는 장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부활하는 거예요. 자, 사망과 음부, 영적인 차원에서 죽은 자들이 머무는 처소, 물리적인 공간, 영적인 공간 모두가 자신들이 가두고 있는 인간들을 다 내놓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망과 음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죽는 것도 하나의 시스템이고 이것도 하나의 다 시스템인데 제가 잊어먹었는데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공식으로 수학으로 이걸 풀었는데 사람은 죽지 않는답니다. 죽는 게 없대요. 제가 그 논문을 보지는 못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아마 봐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어려워서. 근데 물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의 근본을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근데 뭐냐면 이것들이 뭐야 다 나와가지고 심판을 받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그 시스템을 다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관점에서 이 장면은 단순한 영혼만의 심판이 아니라 죽었던 육체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거나 아니면은 심판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집단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도 개개인이 받았듯이 심판도 개개인이 이루어집니다. 사회적 구원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사회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다수가 다 모여 있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죠. 정말로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있어서 하나님과 친근한 종이 있어서 그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갑니다. 그건 가능해요. 그러나 사회가 구원받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국가가 구원받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이 말 장난일 뿐이에요. 철저하게 개인별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개인별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법정 앞에서의 종교는 그런 거예요. 자,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에 의해서 정리되는 최종적인 청산이 일어날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이 시스템 자체도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시스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떤 이 시스템 자체도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폐지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육체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음부라고 하는 것은 하데스를 얘기하는데 그릭 말로는 소울이라고 얘기하는데 죽은 자들의 영혼이 심판 전까지 머물던 임시 수용소 같은 것입니다. 이 구절은 죽음의 완전한 소멸을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죽음이나 영혼이 대기하는 그 음부가
소울이 어떤 헤데스가 필요가 없는 영원한 상태로 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를 괴롭히던 마지막 원수 사망이 영원히 처리되는 우주적인 총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죽은 이후에 오는 영적 분리가 이제 불못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부활한 두 번째로 부활한 자들이 실질적으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던져지게 되고 다시는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는 최종적인 기착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들어가는 거예요. 기준점이 뭐냐?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기준점이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확증이 있어야 돼요. 신분, 지위, 재물의 소유 자체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교육, 유무 이런 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이것이 갈림길이에요. 자, 결론은 뭐냐면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옛 질서가 완전히 이제 종료가 된 것을 말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당연하게 생각해 왔다고 하는 그 우주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면 에이씨 무슨 뻥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에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항상 사람이 뭐냐면 지가 잘났어. 그래 항상 진우피해서 항상 판단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 수준에서 판단하니까 하나님도 저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여러분하고 대화하면 여러분이 그 대화를 받아줘요? 이뻐서는 받아주겠지. 그럼 뭔 대화를 하겠어요? 예? 모세가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 모세의 엉뚱한 생각을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 모세가 큰 거예요. 왜? 그만큼 받아줬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다 지가 잘났어. 그래서 자 지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지 수준에서 판단을 해.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겠지. 내가 이건 상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안 되겠지.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던가. 근데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못해 사람들이. 자,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이제 옛 질서가 완전히 종료가 됐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죄의 역사는 불못이라고 하는 격리 수용소에서 영원히 던져서 마감하게 되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 거기 한번 들어가면요 못 나오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임시 수용소가 없어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500년 회개하고 1000년 회개하면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거 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다 장사하려고 그러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좀 뜯어내려고 하는 거지. 마음을 훔치거나 재물을 훔치거나. 죽은 사람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산 사람 비유는 맞춰줄지 모르지만 끝입니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무시무시한 미래가 기다리는 존재들이 있고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 간증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살은 자매가 있었어요. 어두운 영에 사로잡혔었는데 나는 믿는 사람들이 왜 사주팔자는 보는지 모르겠지만 사주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안에 죽는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몸이 뚱뚱한데 좀 뚱뚱하고 대간집 마님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 항상 속으로 웃는데 겉으로는 못 웃고 상처받을까 봐. 근데 이 자매가 남편이 있는데 아주 남편 별명이 첨지예요, 첨지. 아주 1센트를 아끼는 친구예요. 근데 항상 연말 되면은 여행을 갑니다.
근데 돈이 아까워서라도 절대 죽을 만한 병이 아니면 못 오는데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왔어요. 여행 다 취소하고 돈이 아까워서 절대 못 하는데 다 왔어요. 그만큼 급한 거예요. 그래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원인을 몰라요. 근데 죽어가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서 보니까 이제 어둔형이 잡혀가지고 무릎을 꿇으라 그러니까 그 뚱뚱한 몸으로 신기하게 어깨만 딱 붙이고 공중에서 무릎을 딱 꿇는 재밌는 장면도 연출해 주셨던 자매인데, 이 자매가 이제 그 어둔형이 이제 떠나가고 성령이 임했는데 굉장히 은사가 깊어졌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냐면은, 근데 이 고집이 있는데 그 똥고집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고집이 있는데 이제 옆집에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나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고통을 주시는데 막 펄펄펄 떨면서 1시간을 버텼대요, 자기가. 막 온 땅 식은땀이 나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서 1시간을 버텼대요. 제가 참 대단하다. 근데 그렇게 버텼는데 그러고 나서 뭐냐면 네가 천국에 오면은 천국이 무엇인지 네가 알고 있느냐? 모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하나님이 품 안아 주시는데, 이 자매는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자매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딱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그 순간에 이게 천국이구나라는 걸 조금 맛봤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갔는데 자기가 여기서 깨어나기가 싫더래요. 남편, 자식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여기서 깨어나기가 싫더래요. 그게 뭔지 몰랐지만 너무너무 좋다. 아마 천국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고 좌절도 없고 분노도 없고 그런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평강과 평화. 여러분이 아무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게 뭐 다를 수가 있겠지만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기쁨의 세계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미천하고 부족한 저희들, 죄악 속에서 헤매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별해 주시고 거두어 주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주님, 지금 당장 우리가 현실의 고통 속에서 때로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부끄러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아파하지만 아버지, 그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묵묵하게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구별해 주시고 흠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의 길로 저희들을 매 순간마다 인도해 주셔서 한순간이라도 아버지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